오늘도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모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고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과 성막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정말 이런 것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고 후세에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일반 가정의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특별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태어났지만 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당시 모세는 일반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가정, 레위 족속의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남자 아이였던 것입니다.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는 일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위대한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보통 어머니들도 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머니입니다마는 모세의 어머니는 특별히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터전과 기초를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어머니 역할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당시 바로의 파워는 이런 법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반항했던 것이 아니라 순순히 스스로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죽이는 방법으로 나일강에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그저 준수한 아이였다라고 나옵니다. 그저 잘생긴 아들이었다는 것 정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는 그냥 일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렇게 태어난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몰래 감추고 키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바구니 안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성경 그대로 보시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물에 젖은 갈대 상자는 쉽게 망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이 일은
방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물에 의해 부서지지 않고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요괴벳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아버지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버릴 때도 타이밍을 맞춰 완벽한 계획과 작전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시간을 택해 아기를 떠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나일강이 다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많은 아이를 낳게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주와 시녀들이 나일강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우는 아이를 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달려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공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불러오게 되고 모세는 결국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영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하나 빈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돈을 받고 키우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싹을 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도 놀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메말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기르면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민족 정신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비참한 현실이지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히브리인의 교육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세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죽어야 할 아이를 살려내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공주로부터 월급도 받고 또 자기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 덕분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시고 연단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앞이 캄캄할 때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또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를 헤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격도 다듬으시고 생각도 다듬으시고 삶의 자세를 다듬으시고 인격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공주의 아들로 친어머니의 손길로 애굽 왕자의 왕자로,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란 나라 왕자로 살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상이 멋진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야 할 운명이지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모습, 다른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었는데 최고의 국가에서 왕자로 대접받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화려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동족 히브리 사람 하나를 살려내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모두 절망하고 목숨을 스스로 버릴 그런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즘 한국에도 대수롭지 않는 일에들 스스로 자살하고 목숨을 끊는 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과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힘든 일에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왕자의 직분도 또 거칠고 혈기차 성격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모세를 다듬으셨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온유해지고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의 아들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방인의 나그네란 뜻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온 그의 고난의 삶의 여정을 아들의 이름 속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사람 같지 않았는데 고난 받은 후에 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을 저도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혜로운 어머니 역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합쳐져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 시부터 왕자 생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생활 40년, 그래서 죽기까지 120년의 일생을 주관해 주신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이 한 가지라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에서 큰 수확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왜 핍박을 받고 노예처럼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후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자기 동족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성경은 모세의 궁중생활 40년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가 왕자라는 것, 애굽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모세에 관한 영화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와 애굽 왕의 왕자, 즉 다음 애굽 왕이 될 왕자 사이에 서로
권력 암투가 나오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모두 생략한 채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에 섰던 일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고역함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목격했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굽 궁전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부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세는 나이 40에 이르러서 민족적 자의식을 깨닫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서 보다는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현장으로 나갔던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동족을 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히브리 정신을 철저하게 전수받은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이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동족 히브리인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악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나 사막 여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와이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와이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서 홍해를 지나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최악의 생활, 정말 숨막히는 악조건의 생활이라 보시면 됩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그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왕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며칠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도망자 모세의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기진맥진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그곳 목자들에게 쫓겨나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고 그녀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앞으로 아내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십보라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양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중 하나인 여인과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 신세였지만 미디안에 정착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지기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이란 세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40세 이전에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찍 죽은 사람의 한평생이 될 40년을 일반 양치는 목동으로 모세는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루한 양치기 40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한 신앙 훈련의 기간 4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목수로서 생활하셨습니다. 이 기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 기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것도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방법 다 내려놓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보낸 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과 4장까지 모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또 모세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여러분 다음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